야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어디 갔어요?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나 어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과 에서 문제 때문에 야곱이 한밤중에 36개 지령령을 치잖아요.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 야곱이 올라간 길을 보면 이렇게 산동선을 타고서 그다음에 세겜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약복강 건너서 그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에 하란이 이쪽이에요. 지도 그려드리는데 대강 우리 감을 잡으실 수 있죠? 네.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다 이게 뭐 그냥 아무 길 따라가 뭐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부터 다 길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을 산동성이 길을 800m, 700m 고지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이 길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창세기에는 이 길만 나타나요. 왕도 족장들의 대로, 그렇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산길로 이렇게 쭉 다녔잖아요. 예, 족장들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길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길, 그 길 바로 그 길 따라서 또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또 야곱도 그 길 따라 올라갔다가 그 길 따라 내려오고 오늘 왜 약복강을 건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길 따라 오다 보면은 약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약복강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비아 뭐가 있죠? 비아 마리스. 에집트 내려가는 길. 마리스가 뭐예요? 해변이라는 얘기죠. 이게 해변길이라고 해서 있는 비아 마리스는 저렇게 해변길 쭉 가서 이것이 어디를 지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는 길.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길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길 따라 오다가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도로를 탔어요. 중요한 도로 이제 몇 개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도로들을 보고 있는데 이 길은 뭘까요? 비아 마리스 벼돌이 족장들의 대로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나 모든 전쟁이나 중요한 인물들 보면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요 길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따서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비아 마리스 받고 그다음에 족장들을 데려받고 이 길은 오늘 배울게 될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이 분홍색 길은 요르단 쪽으로 나 있네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우리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성경이. 네, 왕의 대로가 중요한 것이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38년 동안 여기서 빙이 돌다가 왕의 대로를 타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왕의 대로 타고 올라가다가 이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시내산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유명한 길이죠. 미디안 상인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미디안 상인도 이 길 따라서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 그쪽에 어디에 도단에서 요셉 만나가지고 요셉을 사가지고 에집트 이렇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디안 상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길은 이 왕의 대로 따고 쭉 그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쭉 오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릴까요? 어디에서 들렸을까요? 그 유명한 페트라에서 들립니다. 페트라. 이제 왜 페트라에서 들렸는가? 목사님 뭐 근거가 뭡니까?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페트라에서 들렸다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서 그다음에는 뭐요? 이쪽까지 올라갔다가 그 비아 마리스 타고 내려가다가 도단에서
그 요셉의 형제들 만나가지고 요셉을 사서 또 디아마리스 타고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바울도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이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 배운 거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바울이 움직인 길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 어디 가고 지금 항상 길 위에 있는데 바울이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항상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놓은 하이웨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웨이. 근데 로마 사람들이 정말 이제 200년, 300년 후에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 놓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으면은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어려운 것인데 길이 중요합니다. 길만 잘 봐도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디아마리스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 탔던 무슨 경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디안에서 올라온 뭡니까? 킹스하이웨이. 이 킹스하이웨이가 또 누가 이 길로 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미디안 군대가 늘 그 때만 되면은 봄인가요? 때만 되면은 그 이스라엘 평야 국창지대니까 그쪽에 와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은 여기 갈릴리호수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어디를 따라서 올라왔을까요? 당연히 킹사웨의 왕의 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 길로 가고 미디안 군대들도 이 길로 올라가고 미디안 약대상도 이 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 움직인다고 할 때는 길이 시온의 뭡니까? 킹사회의 왕의 대로 왕들이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그만큼 넓은 도로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 길 배우는 왕의 대로. 그런데 이제 그 하란에서 요셉이 하란에서 여기서 내려오는데 어느 길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킹사웨이 뭡니까? 비아마리스 타고 오다가 다시 다 치울까요? 여기 가서 20년 살았죠. 하란이 여기쯤 되네. 하란이 20년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킹사웨이나 비아마리스 타고 오다가 킹사웨이를 탔습니다. 근데 야복강은 어딘가 하면 야복강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 보여준다고 했다가 못 보여드렸죠? 네. 보여주셨던 것 같죠? 네.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물도 없는 야복강. 이게 대강만 보여드릴게요. 암만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또 발원을 해가지고서 800m 고지대 발원을 해서 뭐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킹사웨이를 타고서 쭉 오다 보면은 야복강을 건너게 돼요.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야복강 타고 야복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또 건너요. 그리고 이제 나블루스가 세겜이잖아요. 세겜으로 해서 이렇게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온 루트이기도 하고, 하란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킹사웨이 왕의 대를 타고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 보면 어디를 건너요? 야복강을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야복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킹사이를 타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고, 근데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올라옵니까? 형 에서. 에서가 올라옵니다. 에서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암몬, 모압, 에돔. 에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네. 어디 기억나십니까? 모압은 맨 위에가 암몬이고 그다음에 모압이고 그다음에 에돔이 맨 밑에 있었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서로 원수잖아요. 죽이겠다. 지금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에서. 에서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복강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36장 잠깐만요. 몇 장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32장 창세기 32장 보세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땅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더라. 예, 지금 여기 오다가 보라색 이제 하란에서 킹스와이를 타고 쭉 옵니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럼 원래 이제 야곱이 생각했던 길은 어느 길입니까? 이 길로 갈 생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야복강 건너기 전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에인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천사. 천사. 천사가 나타났어요.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고향에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길을 가는데 마하나임 야복강 건너기 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했는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길을 가는데 왜 천사가 야곱을 만났을까요? 또는 야곱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우리를 찾아왔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사자들이라는데 메신저잖아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 사람인데 그러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천사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스토리 진행해보세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 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러려면 왜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성경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더라. 근데 무슨 말 했는지는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일 왕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인지 성경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 누구에게? 형 에서에게 그 먼 곳까지. 그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 칼을 갈고 있는데 20년 동안 20년 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 온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칼 가지고 군대를 건드리고 오잖아요. 죽이려고. 20년 지났어도 안 풀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고향에 간다는 이야기를 이건 정말 1급 탑 시크릿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고향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형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감이 잡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영림 지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에서 형에게 안 알렸는데 왜 알립니까?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형에게 알려놓고는 온다 그러니까 막 그냥 겁에 질러가지고 막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그러니까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거는 씨름할 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씨름할 때. 네. 천사가 야곱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네네네. 질문하셨잖아요. 예. 야, 네 형 마음 좀 풀어줘라 이렇게. 네 형을 만나라. 그래 그 이야기죠. 네. 너 형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야 풀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응? 몰래 들어가지 말고 언젠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너 에서에게 사람 보내서 네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거라. 그런 메시지를 줬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이게 하나님으로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나 야곱인데 지금 고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잖아요. 그 정보 듣고서 에서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야곱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성경적인 상상력이나 이성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죠. 야곱이 에서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천사를 만난 다음에 에서에게 사람 보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무슨 메시지인가? 야곱에게 에서 만나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거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야복강입니까? 우리 지리 배우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야복강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왜 야복강입니까?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자기 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이미 가나안을 떠난 지 아버지 떠나고 가정 다 버리고 홀로 이제 에돔에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두 번 다시 들어가오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형 안 만나면은 그냥 야복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는 에서를 만날 기회가 없고 에서와 야곱은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상상력,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를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형 에서를 만나서 어쨌든 내가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근데 야복강에서 안 만나면은 에서를 못 만나는 거예요. 평생 화해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복강에서 마지막 야복강이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섬진강에 있는 나루토니 이런 게 아니고 악스포드가 뭐라 그랬죠? 악스가 소들이 지나가는 제일 낮은 곳. 우리는 제일 깊은 곳에 배 띄우잖아요. 그런 나루토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짐이나 낙이나 그다음에 자기 11 아들 그다음에 와이프 다 건너보내고 야곱만 뭐 했다 그랬어요. 야곱만 홀로 남았더라. 그런데 두렵고 홀로 남아가지고 밤중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왜 혼자 남았을까요?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났다가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건너지 않고 거기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 왜 두렵습니까? 이제 이 야복강 건너면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 만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긴 건너가야 되겠는데 자기 식구들은 다 종들은 다 보내놨지만은 아직까지 맨 마지막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근데 안 건너가고 있는 거야. 한밤중에까지 안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홀로 있었던 겁니다. 홀로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다 건너가는데 내가 혼자 지금 여기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건너가니까 이번에 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천사가 이제 야곱의 길을 방해하려고 나타났을까요? 야곱이 길을 안 가니까 빨리 건너가라 밀려고 나타났을까요? 빨리 건너가서 너 형 만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새로운 길 가.
그러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야곱을 뒤에서 밀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서 천사가 길을 막고서 못 가게 싸웠던 것일까요? 스트럭을 씨름했던 것일까요? 예. 건너가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괜찮아 건너가 해서 안 건너가니까는 거기서 힘으로 무력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밀고 있는. 이제 이 그림 보면은 네, 이 야복강이 여기 야복강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강이에요. 이쪽에 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가 그린 건데 화가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막 힘주는 것 같은데 천사는 별로 힘도 안 주죠. 그래서 그냥 살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안 건너가니까 건너가라고 밀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천사가 못 건너가게 막고 있는 겁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미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 그림이. 네.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형을 만나게 했을까요? 만나서 화해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 거 알아요. 알긴 알지만은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건너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지금 막 사정없이 하는데 그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뭐 이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뭐 축복받기 위해서 씨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야곱. 너 건너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서 화해해.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 야복강에서 만나게 했었는가 이제 그 답이 나오죠. 왜 홀로 남았는가? 강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림 봐서 알듯이 뭐 이거는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강도 아니고 시내인데 뭐 이런 건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모습인데 이게 큰 강이라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죽을지도 모르니까는 그래서 이게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망설이고 용기를 못 내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였을까? 너 형과 화해, 형에게 전갈 보내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야복강을 그래도 안 건너가니까는 야복강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형 만나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죠. 근데 정말로 건너기 힘든 그런 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뭘까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때 이런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 더 힘듭니다. 화해의 강을 건너는 것이. 원수처럼 살았던 그 형 만나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홍해는 막 다 건너고 막 하고 막 하는데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때로는 아주 쉬운 건데도 건너가야 되는데도 건너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던 것이고 그 야곱은 안 건너가겠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야곱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했겠죠. 안 되니까는 환두뼈가 어딥니까? 허벅지가 무너지면은 힘 못 쓰는 거죠. 어르신들 이제 제일 나이 드시면은 제일 무서운 게 환두뼈, 허벅지뼈 이거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지 못하시고 그런데 이제 힘의 근원이 거기에 허벅지뼈에 엉덩이뼈죠. 엉덩이뼈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되고 쩔뚝거리면서 건너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죠.
야곱이 당당하게 뭐 건강하게 뭐 용감하게 시숙하게 수많은 그 종들과 그 자식들 거느리고 갔다고 한다면은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겠는가? 오히려 그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보면서 가련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주지 않았겠는가? anyway,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약복강 이야기 여기까지 벌써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다 정리가 됐죠. 저도 어떤 때는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 지리적인 거 또 배경 잘 생각하지 않고 설계했을 때는 뭐 야곱이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건너면 안 돼. 너는 새 삶이 된 다음에 건너가야 돼.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우리 앞에 있죠. 우리의 에서가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딱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처음에는 천사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한 방 딱 때리는 거예요. 뭡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끝났잖아요. 그럼 야곱이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죠. 근데 그래 실제로 천사하고 야곱의 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이거는? 당연히 천사가 이기죠. 그렇죠? 또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야곱을 그 강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천사가 더 스트롱할까요? 아니면은 그 야곱이 더 스트롱거할까요? 당연히 천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뭐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어린 자식하고 이제 뭐 팔씨름하면 아버지가 져주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너무 멀리 간 거죠. 지금 천사가 올 목적이 뭐냐면 그 야곱이 안 건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하는데 약보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 형 만나고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건너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번 딱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 손 들고 알았습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약보강을 건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뭡니까? 알아서 건넌다. 1번. 건너갈 수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가 아니잖아요. 2번. 한 대 얻어먹고 건너간다. 스스로 건넜으면 네, 임정자 집사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얻어 터지고 순종한다. 맞기 전에 순종한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누구와 화해하는 거 쉽지 않죠. 또 내가 용서를 비는 거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 상대가 또 더군다나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흔히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뭐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씨름을 한 것이다. 그렇죠? 레슬링 이드가 씨름했더라.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야곱이 이겼더라.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줬더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더라.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더불어서 싸우다가 한두뼈 치는 바람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의 이름 왜 그런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나라 이름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그 나라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걸 어떻게 나라 이름으로 정하고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Thy name shall be called no more Jacob, but Israel. 왜 이스라엘을 불렀는가? For as a prince has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an and has prevailed. 무슨 뜻입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있고 WEB 성경도 되어 있고 YLT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하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로 불렀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 이겼습니다. 겨루다라 했네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Against God.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전혀 다른 거로 번역되어 있어요. 프린스, 왕자. 프린스, 왕자가 되었다는 것. 무슨 뭐를 가진 하나님 파워를 가진, 응?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왕자가 되어서 그래서 프리베일하게 되었다, 번창하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가장 어떠리티한 그런 부여하는 성경인데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랑 붙였다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프린스가 되었는데, 왕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왕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왕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파워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 파워를 주신, 그래서 그 사람이 has prevailed. 그래서 아주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뉘앙스가 오죠. prevailed. 근데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에 붙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여기 왜 뭐 파워 위드 갓 이런 용어도 나오고 또 프린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막 프리베일드 막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왜 이랬을까? 조금 지금부터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냥 그냥 그 과정은 이해 못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목집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머리 아프죠? 이거 다 머리 아픕니다 지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하고 틀리죠. 틀리죠.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사탄과 싸우는데 다른 뭐가 싸우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기는 거죠.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with God이 아니고 against God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항에서 싸웠다. 근데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with 그런 뜻인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만 왜 그러든지 몰라도 against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해서 싸웠다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또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가번 이렇게 다스리다, 왕이 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 그 이름 여기 나온 히브리어가 바로 그 사라 그런 히브리어거든요. 왕이 될 것이다 또는 가번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번역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요 말 뜻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싸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프린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로 보는 거죠. 다음 좀 다 잊어버리고 과정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겠죠. 아무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보는데
원래 더 합당한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편에 두어가지고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프린스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네요. 예. 세상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 우리가 그런 민족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가 된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훨씬 더 맞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왜 근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우리가 계속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천사를 이겼네. 제가 하는 이 해석에 더 궁극적 더 확실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건 베델에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 35장은 베델이네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는가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곱 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3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잘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뜻인 그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들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대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되고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프리베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거기까지만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야복강이고 여기서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나블루스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세겜입니다. 세겜에 살려고 하다가 이제 헤브론까지 갔는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프리베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리라.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들을 하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였어요? 이 언약을 원래 누구에게 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또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 이삭에게 또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요. 이 땅을 주리라. 내 후손을 번성케 해주리라. 내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야곱 하나님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또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이삭에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에서.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 너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겠다. 내가 언약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컨펌을 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누군데? 원래는 에서인데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언약 약속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죠. 야곱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 후손의 번성케 되리라.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 뜻을 가진 이름을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언약의 정통적인 계승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옛날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뭐 옛사람이 새사람 바뀌어서가 아니고 뭐를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약복강 건너기 전에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허벅지가 다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을 항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그 이유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더 이상 육체적으로 보면은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지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에서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야곱 이스라엘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스토리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냥 실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또 있어요. 그냥 그냥 결론만 아셔도 좋아요. 결론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퀸스가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시작.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신 것이다. 우리도 야곱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는 에서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에서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정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요까지 그냥 사이드로 한번 해봅시다. 재미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보니까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네. 야곱이 히브리어는 야코브예요. 그리고 야복은 뭐냐면 야보크예요. 씨름은 뭐냐면 아바크예요. 제가 이거 보고서 재밌었습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 같아요. 워드 플레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아주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야코보가 야보크강에서 천사와 아바크를 했다 하면 아는 사람은 재밌네. 뭐 유대인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언어 플레이를 한 거예요. 비슷하잖아. 야코브, 야보크, 야바크. 근데 다 뜻은 다른 거예요. 야코브는 뭐냐면은 태어날 때 왜 야코브였습니까? 움켜졌잖아요. 움켜주고 누구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주고 이게 우리 야코브예요. 우리가. 근데 야복은 야보크는 뭐냐면은 비우다는 뜻이에요. 야복강의 의미가 뭐냐면 비우다는 뜻이에요. 아바크는 뭐냐면은 레슬링을 하다 또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움켜쥐고 살다가 그렇죠. 다 지금까지 뭐 움켜주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복강 앞에서 치신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면서 뭐가 돼요?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고 형 앞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움켜쥐던 사람인데 다 놔버린 거예요. 어디 건너가면서? 약복강을 건너가면서 뭐 하는 가운데? 야바크 레슬링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레슬링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야곱은 꽉 쥐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강을 건넜어요? 비움의 강, 내려놓음의 강, 자기 포기의 강을 건너가니까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더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겠다고 지금 그 약복강을 못 넣어가는 하는 건데 하나님 한 번 치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야곱도 하나님 한 번 치시니까 다 내려놨잖아요.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건너가잖아요. 네. 이 이야기만 하다가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오늘 느보산까지만 하겠습니다. 느보산은 어떤 산이죠?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 네, 모세가 느보산이 암만이 여기 있고 계속 지리를 계속 리만 다시면 야복강이 여기 있었고 느보산은 여기 있습니다. 느보산. 암만에서 가깝죠? 네, 사해 우이네. 느보산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바로 밑에 발 아래 뭐가 있습니까? 한 800m, 900m 고지대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사해가 밑에 있어요. 사해를 발 아래 밟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이거 요단강이 보이죠? 그리고 네. 저 건너편은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보이죠? 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뭐가 한눈에 다 들어올까요? 이쪽에 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 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죠.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뭘 바라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거기 어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대로로 쭉 타고 올라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여기까지 정복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서 여리고로 맨 처음에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한 발자국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게 모세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큼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까? 누구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모세만큼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세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근데 모세만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뭡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땅땅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질 못 참고 근데 모세는 성격이 그렇죠. 원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 쳐 죽이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만은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과해서도 그 사람은 안 변했어요.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 그렇죠. 그 성격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가지고서 뭐 땅땅 두 번 치니까 하나님이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세였다면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누가 대답을 할까요? 왜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어질까요?
왜요? 이미 등기 내고 가나안 동편에 있잖아요. 가나안 동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등기 내고 앉아 있잖아요. 이쪽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었죠. 근데 예. 가나안 여기 위에. 근데 진짜 가나안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네. 하나님도 가나안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그랬는데 속색이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죠. 네. 사모님 목회하세요?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40년이면 족하다. 난 더 이상 노 땡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광야가 힘든 것이 아니고 뭐 광야야 뭐 백성들이나 모세나 다 같이 힘든 거지만은 모세는 진짜로 어떤 환경의 광야가 모세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그 반역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 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뭐 이게 광야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목사 안 하고 싶어요. 더 죽고 싶어요. 뭐 그런 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보산 올라가서 일단 처음에는 딱 바라보았을 때 이쪽을 바라보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평지가 있죠. 앞에 뭐가 있으면 광야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여리고가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로 눈앞에 저 밑에 보이는 거예요. 모압 평지가 있고 신명기에는 3편인가 4편의 설교가 있는데 신명기 설교를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곳이 느보산 아랫자락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리고 이쪽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보면은 이쪽에 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인데 뭡니까? 어떤 모세입니까? 이게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입니다. 어떤 모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 저런 가나안 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정말 그 푸른색 천지예요? 아니면 아직도 안 가서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올라가서 다 바라보라. 저 땅을 내가 네 백성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 막 그랬을 텐데 저런 거 40년 지나가는데 노 땡큐. 모세의 눈에 보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앞에는 다 뭐만 펼쳐져 있습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절반은 우리가 배웠죠. 가나안의 절반은 뭐라고요? 광야잖아요.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은 다 광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세가 정말 올라가 바라본 풍경이 바로 이 풍경, 이 광경입니다. 가나안이 저런 곳이야? 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수고했던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런 가나안이라면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같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모세는 진짜 가나안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수고했던 모세야. 40년 동안 수고했어. 근데 이런데 들어가면 또 그 광야 지나올 때 똑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썩이고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수고했으니까 너 여기까지 고생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 대신에 누가 여호수아가 고생할 거야. 여호수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실제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지리를 잘 해야 되잖아. 그 전략을
정탐하고 와서 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플랜을 짰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죠. 40년 전에 이미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 40일 동안 정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잖아요. 광야를 잘 알잖아요. 그가 지나왔던 40년 광야는 그가 살던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야는 모세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가나안 때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니고 당연히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 광야를 지날 때는 서바이벌 하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 컨커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인물은 아니었죠. 가장 적절한 인물은 누가요?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런다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장군이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넘기고 근데 모세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났을까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여호수아 계속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 따를까 아니면 계속 모세를 따를까? 모세. 익숙해져 있습니까? 실제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지만 실제적인 리더는 누가 되겠습니까? 사람 누구에게 와서 막 묻고 막 컴플레인하고 누구한테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 익숙해진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리더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 따로 있어. 여호수아야. 나는 그냥 은퇴 목사야. 원로 목사야.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러나 교인들은 여전히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40년 동안 같이 섬겼던 우리 목사님 누굽니까? 여호수아일까요? 모세일까요? 모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딱 잘라서 좀 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이제 수고했으니까는 진짜 가나안 들어와서 푹 쉬거라. 그래서 뭡니까? 수고했다. 모세야. 상급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라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모세가 알고 죽을 때까지 모세는 어떤 가나안의 모습을 상상했던 거 이런 가나안만 보고 저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절반은 광야다. 광야만 보고서 모세가 빠이빠이